시편 1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을 통해 두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흐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흐름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를 보여줘요.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그리고 그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구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렇지 않도다. 분명히 반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들어내는 흐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흐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흐름을 다른 말로 하면 길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이든 그 분야만의 성공의 길이 뭐로 나타납니까? 흐름으로 나타나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류들이 있어요. 그 기류들에 편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왕따를 당하거나 저항 가운데 오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이게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류의 색을, 그 흐름의 색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화라고 얘기해요. 문화. 문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생활 방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고정됐다는 거예요. 문화가 되면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문화는요,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오랜 시간이 축적돼서 만들어진 고정된 어떤 거예요. 그 사회의 문화로 흐름이 굳어진 상태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세라고 해요. 이 대세가 힘이에요. 권력이 돼요. 이 대세를 다른 말로 이해하기 편한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요즘 대세는 여론입니다. 여론이 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힘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뭘 만들려고 해요? 여론을 만들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여론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세예요. 대세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되게 명쾌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적으로는 대세가 뭐냐? 결정적인 형세를 일컫는다.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세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떤 형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형세로서 이제 대세가 어떤 정의가 있느냐? 반드시 따라야만 할 것 같은 것. 이게 대세의 사전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적인 어떤 일에 대한 형세가 굳어진 게 대세고, 그 결정적으로 형성된 그것을 내가 반드시 따라야만 할 것 같은 것, 그게 대세라는 거예요. 자, 이 대세,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말은 생각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그 생각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말이 흐름을 만들어요. 생각이 밖으로 표출되는 순간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으로 표출되는 순간 그 말이 어떤 것이든 좋은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흐름을 만듭니다. 자, 이 흐름의 과정을 제가 좀 도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 흐름과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는 이미 바꿀 수 없는 어떤 대세라고 그랬어요. 문화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슈들이 있어요. 이슈는 뭐예요? 문제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에요. 해결해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이 이슈가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뭐가 되냐? 이 사건을
정의해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들을 뽑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이 사건을 우리가 많은 논의가 있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학자들이 이 사건을 분석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뭘 갖고 분석해요? 키워드를 뽑아서 분석합니다. 이슈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점합니다. 세 번째 어떤 단계로 갑니까? 그것이 선점되면 뭐가 생겨요? 그 사건에 대한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건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안에 이 사건은 이런 거구나, 이런 키워드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들어갑니까? 이 사건이 이제 그것이 뭐 정치인이든 국회의원이든 이런 사람들 손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제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이 시작되기 시작해요. 이 교육의 과정, 교육은 뭐예요? 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있겠지만 교육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복이에요. 반복. 리피테이션 하는 거예요. 습득될 때까지 반복시키는 게 교육이에요. 그 교육을 통해서 이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가르쳐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게 교육이에요. 네 번째,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이제 통과되고 우리 안에 더 저변화돼서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문화가 돼버립니다. 이 문화가 흐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마라. 그리고 분별해라.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아멘. 여기서도 나오죠.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울이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다.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근데 세상의 풍조를 따를 뿐만 아니라 누구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그들은 따른다. 사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같으나 이건 보여지는 겁니다.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여기 나오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다. 그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영인 사단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세상 풍조를 각 영역마다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이건 실제입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건 단순히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유행과 어떤 세상의 대세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질상으로부터 본질상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사단이 만든 그 영이 만든 어마어마한 세상의 풍조가 뭘로 나타나요? 문화로 나타나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노아의 때를 보게 해서 제 안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주님 기도했어요. 주님이 노아의 때를 보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8절 보십시오. 왜 노아의 때를 봐야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이 뭐예요? 마지막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알려면 어떤 때를 봐야 된다? 노아의 때가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마지막 때다. 인자가 가까이 오는 때다.
근데 노아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이제. 그다음부터 비 오는 거예요. 언제 비 왔어요? 방주에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 비 온 거예요. 근데 그 비는 어떤 비예요? 심판의 비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무뎌졌다는 거예요. 노아가 아마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비 온다, 비 온다, 비 온다 계속 얘기했을 겁니다.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비가 와?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 끝까지 뭐 전했을 거고, 노아가 그 자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그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시대를 노아의 때를, 악한 때를 치워버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대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영혼들이 파괴가 되는 문화들이에요. 그것이 99.9999% 있는 거예요. 거기서 노아의 가정은 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가 마지막 때이다. 이게 성경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이 꼭 그 시대에 없는 것 같은 느낌. 그 시대에 하나님 보려면 누구 봐야 돼요? 노아 한 가정만 보는 거예요. 노아 한 가정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어디를 봐도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시대예요. 흑암. 이런 시대에 노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악한 세대의 흐름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그 시대 가운데 두신 이유는 뭐예요? 컬처를 체인지 하신 거예요. 모든 흐름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당대 이 노아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 여러분, 노아가 있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으면 노아가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망망대해가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믿음은 그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져내는 그런 거예요. 망망대해에 돌 하나 던져낸다고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작은 호숫가에 돌 던지는 것은 파장이 있겠지만 망망대해에 돌을 던진들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꼭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그 시대 속에 있을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노아가 이 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99.999가 다르게 가고 있는데 노아 안에 있었던 의로운 외로움들, 고독, 그 안에 있는 애통함들, 답답함, 인내, 얼마나 많은 키워드들을 우리가 노아의 삶에서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도 그런 여정을 가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노아의 상황들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유별난 겁니까? 세상의 풍조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가 유별난 겁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지켜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그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별종이고요, 이상한 사람이고요, 교회는 꼴통 집단들이고요. 우리가 이상한 건가요, 하나님? 너무 고독하더라고요, 이 싸움이.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이 싸움이 이 시대에. 제가 5년 전, 몇 년 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이런 외로움이.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너무 평범하게 이제 제도화되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문화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들, 이 현실 앞에,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려면 여러분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노아를 세우셔서 여러분, 주님의 이 방법은 뭐였어요? 엄청 레디컬한 겁니다. 문화를 바꿔버려요. 99.99가 그 대세의 길을 만들어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택해서 흐름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결국 노아를 통해서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도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 당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뭘 만들었어요? 부정적인 워딩들을 만들어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 안에 있는 흐름은 어떤 흐름이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왜 우리를 불러냈냐, 아까 우리 애굽 노래했는데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음에도 그 앞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들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두 사람의 워딩을 통해서 흐름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식과 생각을 변화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결국 그것이 믿음의 흐름이 되어서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아멘.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흐름을 반드시 바꾸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어느 순간 바뀝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면, 우리들이, 이 모든 대안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흐름을 바꿔내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흐름을 바꾸는 자로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강력한 컬처 체인저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인류가 만들었던 죄악의 컬처가 있어요. 여기는 누구도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컬처예요. 그리고 그 끝은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아픈 시대 속에서, 정말 절망이고 사망의 공기가 팽배한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분 이 흐름을 바꿔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알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한, 십자가가 그것이 나의 복음의 중심에 두어 있지 않는 한, 내 삶의, 내 신앙의 센터로 있지 않는 한, 우린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흐름이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센터로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만들어야 될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 정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것, 사랑, 겸손, 섬김, 존중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일으켜야 될 고차원의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희생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중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만든 사랑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노아가 동행했어요. 노아의 삶을 통해서 그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세 번째, 불가능한 어려운 상황에서 방주를 지은 믿음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돼요. 은혜의 흐름, 사랑의 흐름, 믿음의 흐름. 기독교는 저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대항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종교예요. 신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항 이상인 거예요. 신앙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더 높은 차원의 우리의 차원을 둬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흐름부터 만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카톡방부터 만드세요. 흐름을 존중해주고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작은 문화 하나, 큰 거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작은 거 하나부터, 그 작은 거 하나를 우리가 바꾸지 못하면서 무슨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꿔요. 우리 가정의 흐름을 내가 하나 막 바꾸지 못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 하나를 바꾸지 못하는데 무슨 민족의 흐름을 바꿉니까? 어떤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엄청난 인류의 흐름을 바꾸셨지만, 예수님이 앞에 있는 사람 한 명, 제자 한 명의 발을 닦으셨어요. 섬기셨어요. 그 엄청난 인류 대주제를 갖고 있는 분이 앞에 있는 어려운 사람 한 명의 발을 닦아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볼품 없어도 그런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에요. 저항도 있지만 이 저항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야 될 흐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흐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변혁은 뭐로부터 시작할까요? 그 흐름이 회개로부터 바뀌는 것이. 이것은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